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걸리는 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죠. 믿음과 행함의 문제. 반드시 우리가 이걸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행함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뜻 보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나? 누구 말이 옳을까? 야고보서도 성경이고 로마서도 성경이고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왜 성경의 한 부분과 다른 한 부분이 이렇게 모순이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막 움직이는 신앙, 벌떡벌떡 뛰는 그런 활력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행함이 있는 우리가 활력 신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러면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입술만 신앙. 예, 립 서비스 한다고 그러죠. 입으로만, 말로만 여러분. 그런 식.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놓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자매가 있는데 그죠? 야, 무에 그 헐벗고 있어 굶주리고 있어 가가지고 평안히 가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뭐 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립 서비스 신앙. 입술만 신앙이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신앙은 곧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요. 예. 근데 입술만 가지고 말하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그 입술만 하는 신앙은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미지근해요. 여러분, 그게 입술만 신앙, 죽은 신앙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다가 아무것도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요, 결과는 뭡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땡이야, 땡. 여러분, 제로, 빵이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전혀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나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건 실상은 진짜 보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 많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을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진단해서 말씀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걸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아무나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입술만 신앙. 입술은 주님 불러요. 근데 실제로는 하는 뜻대로 안 살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에 의해 가지고 증명이 되는데,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도 하고 말하는데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돌보지를 않죠. 가난한 사람들 섬기지도 않죠.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입술만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차별하고 자기가 다 정해가지고, 그게 바로 입술만의 신앙이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만의 신앙인들은 세상살이를 다 마감하고 내가 눈을 딱 감는 그 순간에 눈을 떴어. 그때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다 여러분들 뭐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큰일 나죠. 왜? 그렇게 눈 감았다가 딱 떴으면 천국이네 해야 되는데 지옥이네. 그럼 어떡하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경종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이다. 좋은 열매는요, 딴 거 없어요. 좋은 열매의 뿌리는 오직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러분 뿌리를 통해서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계속 그 16절 20절 앞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요. 그게 여러분들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여러분 옆에 두고 딱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둘 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한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한 나무는 좋은 열매가 있고 한 나무는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리를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무는요 그 뿌리에다 뭘 두냐? 도덕, 종교, 영성 이런 것들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너 죽어? 안 죽어요. 십자가 져? 안 져요. 영성도요 자기가 영광 받을 영성이지 죽어지는 영성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영성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려고는 영성이에요. 내가 권세 있어, 능력 있어, 예언해, 내가 막 방언 통변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영성. 예수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무를 보니까 그 뿌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에다가 딱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리 가시면 이리 가고, 예수님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예수님이 서시면 서시고 서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가면 가고, 돌아서 그러면 돌아서고, 언제나 예수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활력신앙이지, 입술만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지적해서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 이제 19절 두 번째 어떤 신앙? 따라서 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만 신앙은 귀신들도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입술로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와 직결 연결되어 있느냐? 즉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과 반드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행위파 믿음과 믿음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고 한 사람은 행함만 강조하고 이 둘 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행위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행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파는 행함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행동을 하지 않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행위파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믿음은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파는 반율법주의자들, 방임주의자들, 다 그런 자들이 여기에 다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여러분 종교 예 없이요 믿음이 없는 행위 이걸 가르칩니다. 종교죠 종교. 종교적인 믿음은 다 뭐예요? 그게 지식적인 그런 믿음에 다 불과한 거예요. 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행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요즘 구원파들이 그렇잖아요. 변화도 필요 없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방임주의자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캐톨릭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럼 캐톨릭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친행위파에 여러분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은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거기다가 보태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자기들의 안에 있는 의의를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
그걸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 의하면 자신의 의가 얼마나 쌓여야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큼 쌓여야 구원을 얻는지 그는 몰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런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그런 선조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열심히 선행을 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쌓고 공적을 쌓으면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로를 쌓는 겁니다. 선행을 자꾸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빨리 가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렇게 플러스 믿음, 여러분 믿음에다가 뭔가 플러스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캐톨릭 교도들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혹시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요, 이룬다는 뜻은 뭐냐? 완성한다, 플레로 완성한다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요 다 이미 완성해서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거기다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다 완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다 받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질고도 다 당하시고 배신도 다 당하시고, 여러분 그분은 모든 질고의 고통도 다 당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 겪어야 되는 인간들이 겪는 죄 때문에 겪는 걸 다 여러분 그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대로 그분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감당을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가진 하나님 앞에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셔서 부활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의심하지 말라고 계속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보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음을 우리 마음에 그 악하고 그 패역하고 강팍했던 마음대로 다 듣겠어요. 아주 여러분들 부드럽게 그렇게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 자꾸 자기의 행위를 갖다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의를 선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되는데 그것만 하지 안 돼. 그래서 자꾸 자신들의 선행과 공로를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고집을 피운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구원 못 받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우리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선물로 받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받아서 여러분 그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을 받아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자기가 평강을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캐톨릭 교리의 전체 체계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행위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꾸며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서울 명동성당에 가면 거기 교리서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여러분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도들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 자신들의 의를 그렇게 쌓아가도록 여러분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뭐 이슬람이 됐던 또 이런 불교가 됐던 힌두교가 됐던 뭐 유대교가 됐던 여러분 어떤 거 믿더라도 그냥 양심에 따라 가지고 선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캐톨릭은 이걸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짝짝꿍이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요즘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감리교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WCC에서 다 탈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긴 겁니다. 왜 그들이 한 길밖에 없는데 진리는 타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분명히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적을 쌓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대 없다. 아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파도 행위파도 이거 다 잘못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지적한 다음에 지식만으로 믿는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어 하고 19절에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요 여러분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한 말이에요. 외친 말이에요. 자, 같이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누가 한 얘기라고요? 귀신이 능력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여러분 그런 귀신도 안다니까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요. 귀신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식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악령들은요 세계 어떤 유명한 신학자보다 여러분 훨씬 더 정확하고요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아는 지식만 가지고 따진다면 악령들은 신학계에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벌써 여러분들 완전히 줬어요. 수억 권을 전했어도 더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술했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에 관한 한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이지. 그들보다 더 우리가 더 어떻게 여러분들 그 신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악령들은 이 사악한 사탄의 세계에 사는 그런들은 절대로 아는 대로 여러분 말만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 그렇죠? 거짓 아비, 거짓의 아비, 그 마귀가 여러분 하는 그 어떤 말도 여러분 아무리 그게 뛰어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사단에게 넘겨주고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악령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그런 신학 지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감정적인 반응도 하잖아요. 믿고 뭐 한다고요? 떨었다.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여러분 그들도 믿고요. 그래서 저분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해.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고 정말 활력 있는 그런 신앙, 그 살아있는 움직이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열매 맺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혜정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그동안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다 보면 지식의 여러분들 신앙은요 이미 여러분 얘기하자 오늘 뭐 설교는 이런 설교하고 미리 앞서서 짝짝짝짝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앞절려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아무리 알고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도 없고요. 그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식만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지식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여러분 살지 않는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습니까? 성경 이용만 합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사는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 얘기 막 성경에 대한 지식은 쫙쫙쫙쫙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말씀대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해. 변화된 만큼 삶이 그 성경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지.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 대적까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이거 아니 하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건드리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 뭐 예수님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죠.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똑같고 장로님도 똑같고 권사도 똑같고 여러분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욕심에 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하고 여러분 지식적인 그런 믿음을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실제로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런 변화된 모습의 삶이 내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더하여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에 그런다면 나는 지금 지식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내가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귀신들이 뭐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여러분 그렇게 먹이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데서 건져주고 그럼 그런 행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 우리들은 다 알아서 배워서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사람들 남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없는 사람 보면 내 것으로 내서 주고 우리는 성경을 다 배우고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귀신들도 아는 그 믿음, 결국에는 죽은 믿음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겠어요? 넘겨서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살아있는 활력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앞에서
이제 지식만의 신앙을 탁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죠? 믿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도 우리 성도들 믿음이 딱 보이면 금방 그냥 알 수 있는, 믿음이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보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로 잘하고 성경 지식은 막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음 대단히 좋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증거를 봐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표현다진 삶.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의로운 삶인 거예요. 즉 선행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왜 여러분이 구원을 해주십니까? 선행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1장의 18절 말씀을 한번 가서 한번 말씀 보세요. 자,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첫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거기서 딱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도 살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첫 열매 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게 보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야고보 사도와 똑같이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착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의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선행을 위해서 너희들 지음받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죠? 선한 일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길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삶을 살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야, 공허한 사람이야, 헛된 사람이야, 텅 빈 사람이야. 즉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요, 그가 하는 모든 건 텅 빈 것이요. 그렇게 여러분들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지금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던 다 헛것에서 사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느냐면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이 둘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정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도주할 수 있게 해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 가져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이렇게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 이들 중에 누가 옳으냐? 로마서도 성경, 야고보서도 성경이라고 한다면 누구 말이 옳느냐?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고보 사도가 쓴 단어하고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여러분들 똑같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롭다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는 뭐냐면 의롭다 함을 받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이 쓴 단어는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 의미가 똑같으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장에서 어떤 문맥에 따라 써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느낌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는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는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바울과 어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썼어요. 근데 여러분, 너는 의롭다라고 딱 선언한, 이건 무슨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다 죽는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서 하면 기준이 있어. 근데 그 기준에 한 사람도 도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한 사람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정에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의인이라고 여러분 법정에서 선언을 해주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 봐, 하늘에 저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네 자손이 다 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에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걸 가져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갖다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15장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22장으로 넘어가요. 22장의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뭐라고 했어요? 번제로 바치라. 그때 바치려고 칼을 빼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 이제야 네가 나를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네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두고 행함으로 그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즉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떤 관점에서,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15장에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했더니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 야고보는요 그 시작점이 아니라 계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은 그 믿음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지속되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그 성도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생활해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만족에 빠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 다 만족에 빠져가지고 바르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르게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잠을 어떻게 해요?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깨워야 된다고는 당연성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하던 얘기하면 안 돼. 충격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말을 해가지고 않게, 우리도 애들한테 그잖아요. 잠을 깨서 괜찮아, 일어나. 안 일어나. 다음에 가서 얘기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가 커지잖아요. 나중에 너 이놈의 자식. 충격적인 언어를 써야 그때 하면서 일어난다. 여러분, 야고보사도 그렇죠. 충격적인 언어를 통해서 잠을 확 깨워야 되는 그 필요성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얘기하면 1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야고보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뭐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시험 만났는데 왜 기쁘게? 야고보사도의 표현법이 그거예요. 역설적인 언어를 써서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야.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정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디를 보냐면, 자, 22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하면 돼. 행함과 함께, 행함과 함께. 여러분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걸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또 하나 라합은요. 여러분 이전에 그 정말 유럽으로 통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온 히브리 사람들 사는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 그곳에다가 여러분 주막을 하나 여러분 딱 해놓고 그것을 사람들만, 근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봤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하고 자기 민족의 남자들을 보니까 이건 종자가 달라, 언어가 달라, 삶의 태도가 달라, 품격이 달라요. 야, 진짜 저런 남자라면.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듣고 저런 하나님이라면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에 정탐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뭘로 보여줬어요?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거를 야고보 사도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이 함께 일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반드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요 행함은 나타납니다. 뭐가 어째서 주의를 못 지키고, 뭐가 어째서 헌금을 못하고, 뭐가 어째서 기도를 못하고, 여러분 뭐가 어째서 여러분들 사랑을 못하고 섬기지를 못하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표대는 뭐예요? 저 행함의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10년 믿고 20년 30년 믿었으면 여러분 거기까지 표대를 정해놓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믿음에요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표대를 세워놓고 우리 같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늘정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거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기 전보다 달라진 것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이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분들도 신명기서 담임 말씀 주셨지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애타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의 죽음 신앙을 깨워서 살아있는 활력 신앙,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깨어나게 하는 그런 활력 신앙으로 우리 하늘정원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표대를 세워놓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진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 행하고 그런 일에 또 삶의 사역에 변화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또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렵고 힘이 든 것이 있습니까? 신앙부터 점검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활력신앙 가졌다면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 그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송하은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남은 오후 시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온전한 행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8월 중순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돌아오는 저희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감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엘리트로 그렇게 키우고 싶으신다면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정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서 행사해가지고 뭐 설교 웬만하면 나는 그래 못 갑니다. 내가 하늘정교회고 이 시대에 꼭 도움이 주기 위해서 내 교회 예배도 포기하고 가는 것만큼 젊은 세대들 꼭 정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자녀들을 엘리트 그렇게 키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그런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하고 며칠이죠? 그때가 28일인가? 하여튼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 여러분 같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